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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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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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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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든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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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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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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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영원전부터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를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셨으며 우리와 같이 영세전부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현장에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 저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며 말씀 주시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는지 올바로 알게 하셨사오니 늘 항상 이 복음만을 누리며 이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 증거 누리는 증인의 생활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가장 복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주의 뜻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셨사오니 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는 그 가정, 그 현장, 그 지역 가운데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이제는 현장을, 민족을, 나라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 위정자들을 뽑는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거룩한 나라요 민족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가진 저희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지도록 미랄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나타내고 선포하며 주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이 나라를, 민족을,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귀한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사건과 일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사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허물을 주님 앞에 묵상을 통하여 자복하옵나니 예수님, 주님은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거짓이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는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배경으로 날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여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경제의 힘을 얻어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은혜 가운데 기쁨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강요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님. 주시고 하늘의 말씀을 채워주시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종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메시지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열린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부흥함을 품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이 시간에 온전히 인생의 모든 응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신령한가 진심을 다하여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곳에 오시오 우리 교회를 치유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시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11쪽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하나만은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강림하셨으나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응답, 해답을 얻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이고니온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3절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증거를 주셔서 그 표적과 기사로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분명한 이 응답, 증거가 누려짐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이고요.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요. 증거가 있게 되어지지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예언되어진 이러한 아들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십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사람은 다 죽으면은 묻히고 썩게 되어지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결국은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복음입니까? 아니, 저분은 보니까 강요한 목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 사람에 대한 소개인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요. 바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지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지요? 예수님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름은 얼마든지 그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라고 불린 이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이름만 구원자가 아니라 실제로 구원자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을 전한 제자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신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단순한 고백 같지만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저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메시아 곧 구원자시요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이 세상 만물을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십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지요.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인데 이 헬라어 그리스도 다른 뜻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을 다 감당한 거예요. 구원자의 직분을 다 감당한 것이죠. 어떤 직분입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사 하나님 떠난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선지자가 되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사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이 일을 멸하사 우리를 사로잡고 종노릇하게 하는 이 악한 사탄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슬픔의 일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저주 가운데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만 얻어도 감사할 것인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권세는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말씀하시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가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이제 가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고요.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문제 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자연히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증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증인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언약 속에서 두 번째지요. 오늘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이고니온은 왜 갔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해 가는 가운데에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자체가 약간 이런 연대기적인 기록의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참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또 이해가 잘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도를 따르게 되어지고요. 또 영생 주시기로 주님께서 작정한 자들이 많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일어나서 바울과 이 바나바 두 사도를 대적해서 일어난 것이지요. 반박하고 비방하고요.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낸 겁니다.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쫓겨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제자들도 일어났는데 아니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또 다른 지역에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항상 아름답고 항상 옳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알기 때문에 5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 말씀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게 되어진 겁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가서 말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7절에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8절에 보면 루스드라로 가서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13장에서도 보았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빛이 비추면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집안이 지저분한지 깨끗한지 어두우면 잘 분간이 안 됩니다.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지 없는지 어두우면 분간이 안 가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환하면 아이고 지저분하네, 아유 여기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네, 금방 보이지요. 빛이 비추면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은 구분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어집니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 믿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예비된 자들과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구분이 되어져요. 뭐가 구분이 되어지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빛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드러나는 사람들끼리는 잘 맞게 되어지지요. 소통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는 자, 구분이 되어진다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불신자들 가운데서 보면은 이유가 없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막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져요.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한테서 뭐 한 대 맞았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보면은 이상하게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꼭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신앙생활 안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은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분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빛이 비출 때에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2절 말씀이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절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또한 믿는 허다한 무리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지요. 그때에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지요.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사람인지라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나를 반기고 환영해주고 좋아해주면 나도 마음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막 대적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막 싸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랑스럽다, 이게 잘 됩니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막 대적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마음이 점점 강박해지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박해져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게 아니라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하게 하십니까? 3절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어는 누굽니까? 사도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복음 전도자들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주어는, 주인공은 항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담대하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4절 말씀 보세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도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구분이 되어진다니까요. 대적하는 자들은 끝까지 대적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도 대적합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 기적을 베푸셔도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이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분명히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대적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같이 막 마음이 강팍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답을 다 가지고 주님 주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만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은 붙이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대적하는 가운데에서 떠나가도록,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은 스스로 멸망하도록 두시는 것이지요.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셨느냐. 8절에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앉은뱅이지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돼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에요. 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딱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아, 성경적인 하나님의 전도 운동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 우리가 열심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지치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 붙잡고 있으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 그 능력을 체험하면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신다. 그래서 정말 복음 붙잡은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인 이 사람 바라본 겁니다. 바울이 말할 때에 이 앉은뱅이가 바울을 주목하여서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 앉은뱅이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요. 내 발로,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의 능력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이야! 바울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구나, 신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다니니까 이 바나바는 말을 잘 안 하고 보니까 이 바울을 지시하는 것 같아요. 더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우스다. 지금 이거 로마신, 이거 로마 그리스 신화 지금 이입니다. 그리고서 이 바울은 이 말하는 자니까 헤르메스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지금 바울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신이다, 이렇게 해서. 15절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얘기를 한 것이죠.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을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에, 복음 안에 거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세 번째지요. 이렇게 해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시는데 그 이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확증하시는데 왜 확증하십니까? 오늘 15절 말씀이지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게 바로 이유예요. 여러분에게 나타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 복음 모르는 자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자기를 최고 우선시하고 세상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돼야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됩니까?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증거를 주셔야지 증인이 되지 우리 힘으로 증인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증거를 주시도록,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자연히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이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십니까? 반드시 성취되어질,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는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향을 주님의 뜻에 맞출 뿐이지 우리의 뜻, 우리의 작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의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이 부활 메시지 중에 딱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잖아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될 텐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17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나타나겠다, 기적이 나타나겠다, 능력이 나타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20절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사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신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걸음 여정 속에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복음의 빛이 전파되어지는 이 귀한 구원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빛이 비칠 때에,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이 복음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이죠.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붙잡혀져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응답과 증거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립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도, 하늘과 땅의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오니, 늘 항상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 속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신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가는 모든 그 걸음마다, 여정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사 늘 빛의 걸음이 되어지도록, 빛을 비추는 증인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빛으로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정 현장을 다 살리는 축복의 전도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심으로 우리의 삶 여정이 증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 사건들 이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참된 이 해답을, 응답을 확인하며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 오직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증인의 걸음으로 인도하시겠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셨사오니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주시는 이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넘치는 증거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주님의 뜻과 소원인 세계복음화 위하여서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삶 속에서 복음 누리는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모든 가정, 후대, 저들의 모든 여정이 빛의 망대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빛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월화수에 총회에서 진행하는 목회자 수양회가 있어서 노회에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아마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화수 제가 총회 목회자 수양회 갔다 오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전도학교는 토요일에만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십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오직 복음의 증인의 삶을 누리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주신 가정 위에 후대 위에 모든 현장 위에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